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권능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8장 전체를 봤습니다. 8장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8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새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풍랑을 다스리신 예수님, 그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리고 병과 생명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질지 모르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혈루증에 걸린 그리고 12년 동안 고생한 그 여인과 그리고 딸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야이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오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이제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들었던 말씀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써 병이 고쳐지고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많이들 배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고쳐주시고 어느 정도가 안 되면 안 고쳐주시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만 봐도 그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서도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백부장의 믿음, 누가복음 7장 9절에 나왔던 백부장의 믿음, 그것으로도 고쳐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를 해보면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만져야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믿음도 예수님께서 받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시대에 지금 세대에 적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병이 고쳐지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 시대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이 기적으로 치우친 것을 우려하시고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한테 당부하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불쌍한 처지, 우리의 처지가 불쌍한 것도 불쌍히 여기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목자 없이 떠도는 양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9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돈이 없고 힘들어서 물론 그것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떤 피폐함,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주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복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로 오심을 증명하고 그 메시아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정당성,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그 가짜 사이비 교주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적과 표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말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12제자를 택해서 파송을 하는 그 위임 사역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세 군데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권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능과 권위를 줬는데 그게 영원하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행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때 파송될 때 그때에만 그걸 하고 다른 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올 때까지 이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러한 권능과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12제자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제자의 이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이름 같지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일시적으로 권능과 권위를 받고 이런 것들을 행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없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12제자들이 일시적인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쭉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변절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살을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원래 구원받지 못하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그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전체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 다는 아니라는 얘기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원래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늘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걱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이고 예수님의 거기에서 가방을 쥔 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시적으로 권위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의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은요, 마귀도 권능과 권위를 줍니다. 이 권능과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졸리고 정말 피곤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그 성추행이라는 이런 비리로 갔는데, 이제 성락교회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귀신에 대한 그러한 이론을 펼치는 사람이고, 귀신을 쫓고 모든 것들을 이제 귀신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주제로 하지 않나라고 봤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2제자에게 일시적으로 권능과 권위를 줍니다. 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게 마귀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권능과 권위를 같이 주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권능과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능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파워입니다. 파워. 그리고 권위는 authority입니다. 그래서 권능하면 이것은 정말로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이죠. 권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부여한 어떤 힘의 원천, 그 주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권능은요, 마귀를 쫓는 것만 권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그분을 받아들인 자라는 의미는 곧 하고 나오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큰 권능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힘, 그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누구의 어떤 우리 연약한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권능과 권위를 빌려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권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마귀로부터 오는 권능과 권위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그때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마귀도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권위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행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귀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3장 12절)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이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지난번에 이제 오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짐승이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니라. 그래서 마치 죽은 것처럼 치명적으로 하고 그게 낫는 어떤 그러한 기적까지 펼칩니다. 그래서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권능이 마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권능과 권위로 무엇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권능과 권위를 행사한 사람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권능과 권위를 행사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권능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환란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고 오기 전에 그때 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시작.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귀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서 이러한 거짓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가짜 교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이적은 여기서도 보지만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무엇이 많이 떠오릅니까? 기적과 표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의 포션을, 이 비율을 차지할까요? 가장 기억나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가짜 대언자들이 많은 그 시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반을 계시는 동안에 단지 3년 반 동안에 그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있습니까? 사도시대 때 정말로 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때 사도의 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도요, 우리가 아주 센세이션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이지 성경은 기적과 표적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시대 때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사도의 표적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그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없을 때 또 한 가지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이 사도의 어떤 자격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뭐라고요?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바울이 뭐 능력이 뛰어나서 영빨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도로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도의 표적으로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씀이 이 편지 이 서신서가 거의 다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그 어떤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이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 요 말씀을 하기 전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디모데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뭘 마셔라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즙을 마시라고 합니다. 정말로 영빨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믿음으로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포도즙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일시적으로 깨어질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태반사로 일어나면 그게 표적과 기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필요해서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를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왕국의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 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항상 우선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디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지시는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보여지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저희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이고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왕국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서 바리새인과 이제 그 논쟁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려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일시적으로 같이 동일시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이제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왕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왕국에 다스리는 자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더 넓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기록을 하면서 대상을 뺐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이야기해라라는 내용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별하는 그 단적인 예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누구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왕국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것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외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르는 기적과 표적이 그 권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면서 무엇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냐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고쳐주는데 대가를 바라지 마라. 거저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찾았던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합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권능과 권위를 받으면 죽은 자들도 살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게 회복되는 것까지는 합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을 때. 그렇지만 죽은 자들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거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병고침, 이러한 권능들, 그런 것들을 사도들이 거저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복음도 이 제자들이 거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도 거저주고, 그리고 이런 기적과 표적들도 거저주기 때문에 대가를 너희들이 요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과 권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는데 중요한 구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자, 거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 귀한 구원을, 복음을 거저 주셨다는 것, 이것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들 여행을 가면 옷도 챙겨야죠. 그리고 갈 때마다 뭐 먹을 것도 챙겨야죠. 저희는 이제 많이, 예전에 이제 3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집에서 이제 교회 오는데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먹을 걸 싸와서 제가 졸릴 때 좀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준비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여행을 떠나보냅니다. 근데 떠나보내는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2벌 취하지 말라. 갈아입을 옷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시면 돈주머니에 금, 은, 놋 같은 거, 이런 교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사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시는 일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먹는 것은 그 책임지신다. 먹고 입고 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대부분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지만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느 집에 머무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도와주는 합당한 자가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합당한 자,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모두, 저뿐만 아니라 모두 사역을 할 때 합당한 자가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서 뭘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를 통해서 이러한 필요들을 공급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왕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도시가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9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 그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떠납니다. 떠나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의 행동 양식이 바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적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10장 1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그때 이런 것들을 다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대적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할 때도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그룹에게 저주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대적하고 반박하고 신성 모독까지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주요 인사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13장 5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갚아준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핍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고을들을 두루두루 다니며 사역을 했다고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고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면서 그러한 권위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영구적으로 주어졌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도 이러한 능력들을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약하면서 교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위임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앞으로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제가 말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으로 이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합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나를 보내신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내신 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한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옮겨질 게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와 믿음을 얘기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자, 사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한테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어받은 죄의 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죽지 말아야죠. 우리 몸은.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대가를 사형당해야 되는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심으로 치르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 이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도 죄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제안, 십자가의 그 피로서 해결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병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고쳐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기적과 표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권위와 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이적보다 더 기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말만 했는데, 말씀만 전했는데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한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권위와 권능으로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미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씀 하나의 이 말씀으로의 그 권위와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대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르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고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빈자리가 별로 없으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형제님도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에 저주하지 말고 그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식으로 우리는 거기서 이제 피하고 분리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복음을, 말씀을 더 바르게 전하는 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시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권위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으로 통해서 전해지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고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권능과 권위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말씀이 오늘 길었습니다. 그런데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전해지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복음의 권능을 100% 신뢰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적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